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한 가지는 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 영원토록 지속된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지속돼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1000년 지나고 2000년, 3000년, 4000년, 10,000년 정도 지나니까 주의 말씀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은 그냥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도 들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구나.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쉬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도 사라졌고 사본도 완벽한 사본은 없고 사람이 필사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니까 실수도 좀 하고 오류도 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구절들도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이 말씀 그냥 읽으시고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말들 할 때 이 말들이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 한 단어 한 단어, 이 단어들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1점, 점과 획이거든요. 이 단어들도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들을 이루고 있는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서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지금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성경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 기록된 거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없어진다고 믿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판치고 살았는지 다 보시고 신약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지 주님은 다 미리 아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가르쳐요?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는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교사는 무슨 교사예요? 거짓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머리에 뿔도 좀 나고 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나는 거짓 교사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면 그는 그냥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러저러한 그럴듯한 말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 잘 들어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처럼 들려. 성경과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다른 사람은 다 틀렸냐? 다른 사람은 다 잘못 믿고 있고 너희만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신앙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말하냐? 그럼 다른 성경은 다 틀린 성경이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어차피 사람이 번역한 것이기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보니까 뭐 여기 좀 틀린 부분도 좀 있고 하면서 계속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공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이제는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이 옳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1.1획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다 성취된다고 그렇게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믿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이게 옳다라고, 100% 옳다라고 저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실행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르게 실행하고 있어요. 말씀과 다르게. 그럼 누가 잘못된 거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틀린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칠까요? 왜 성경이 없는 말로 반대대로 없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칠까요?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3절 같이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2장 연결돼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해요. 누가? 그럼 성경은 진리잖아요. 참말이잖아요. 성경과 다른 말은 그럼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거짓된 말들이에요. 성경과 다른 말은 다 거짓된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과 다른 이런 거짓된 말들로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없어질 수 없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사가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교단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진리를 성경에 그냥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순간 이제 밥줄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인 것은 알지만,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땐 킹제임스 성경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요 번역에 있어서는 NIV가 좀 난 것 같고, 너무 그렇게 그 킹제임스 성경 온리, 성경을 우상처럼 숭배하면 안 된다. 너무 그렇게 과격하고 편협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 이보다 좀 더 탐욕이 심한 사람은 성경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을 상품 취급합니다. 상품 뭐예요? 사고 팔고 하는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교인을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몇 년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진짜 그 교회를 어떤 목사가 개척하고 막 부흥시켜가지고 본인은 이제 계속 개척만 하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끌어 모아놓고 후임자한테 교회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 전문직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딱 복음 전해가지고 모아놓고 교회 세운 다음에 후임자한테 안정시켜놓고 교회를 판다는 겁니다. 근데 팔 때 신문에도 나왔어요. 뉴스에 나오고 팔 때 교인 수, 현재 교인 수의 명수를 세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서는 돈을 얼마 받고 판대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교인이 1년 동안 내는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조 내라고 강조하잖아요. 주의 것을 강탈하냐고. 11조를 내게 만드니까 보통 그 4인 가족이 내는 헌금의 10% 얼마 곱하기 12개월. 거기에다가 각종 간사 헌금, 특별 헌금, 뭐 부활절, 절기마다 또 헌금 뭐 내게 만들잖아요. 구역 헌금 등등. 여기 와서 보니까 1,000번제라고 해가지고 1,000번제 해가지고 1,000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얼마씩 헌금 내게 만드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매일 하루에 5,000원씩이든 1,000일 동안 내게 헌금을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1,000번제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드린 거는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한 번에 1,000개 번제 헌물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개혁성경은 이거를 왜곡시켜 잘못 번역해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0일 동안 계속 얼마씩 드려야 된다고. 왜 드리는 것도 맨날 헌금입니까? 응? 약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약정 헌금 하게 만들고 지금은 없는데 올해 얼마 낼지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정 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려서라도 빌려주기까지 합니다. 헌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인이 어떻게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운영할 때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자립된다. 뭐 이렇게 그런 교인이 어느 날 누구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저희가 보는 개혁 성경은 이렇게 없음 이렇게 없음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성경은 수천 년이 흐르다 보면 없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짓 교사는 그렇다 치고요. 성경과 다르게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는 그렇다 치고 왜 그럼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성경과 다르게 믿고 그런 거짓말들에 속고 있을까요? 왜 일반 성도들은? 그 이유 역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지 모르는 마지막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위험한 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비방을 받는 위험한 때예요. 진리가 비진리라고 공격받는 위험한 때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험한 때입니다.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러한 위험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위험한 때입니다. 그 위험한 때의 특징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 날들 가운데 위험한 때,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를 사랑해요. 원래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하고 소중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 말씀, 뭐 이게 중요해.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립니다. 무엇이 이득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이득에 따라서 삽니다. 성경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득이 되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인 것은 알지만 성경이 없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 없어질 수 없다고 믿으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을 버려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근데 내가 지금 다닌 교회,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없어진 개역 성경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알지만 묻어두는 거예요.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나도 그렇게 믿어도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득을 따지거나 다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된 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택한 이유가 탐욕 때문이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택한 이유가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택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유익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택하면 안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으니까 킹제임스 성경 독립침례교에서 인정받을 것 같아서 라든 어떤 이유에서든 탐욕이나 이득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속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성경을 택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고, 단순한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그리고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뭐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뭐 무슨 제자 훈련반이다, 무슨 성경 공부반이다, 아무리 다니면서 평생 동안 배워도 진리를 아는 데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 배워도.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 6절.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결코 네버예요, 네버. 결코 진리를 아는데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 항상 배우는데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까요? 진리 비슷한 비스무리한 이거는 좀 아는데 응? 왜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할까요? 책도 많이 보고 막 신앙서적도 많이 봐요. 예, 신앙서적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막 필사까지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고 제자훈련을 비롯하여 각종 성경 공부 모임도 다 참석하는데 왜 항상 배우는데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까요?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항상 말씀을 배워도 뭐가 진리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대. 성경이 진리라고는 하는데 진짜 100% 진리인지는 모르겠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100%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대요. 이 성경에도 사람의 말도 섞여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성경이 정말 100%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지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항상 배우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만 받는 건지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는지 구원도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항상 배우나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내가 나중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생겨요.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진리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항상 배웠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왜 도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기록된 대로 믿으면 모든 문제 그냥 해결돼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읽으면 믿으면 그냥 끝납니다. 진리를 아는 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감리교에서 가르쳐주는, 장로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거,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가르쳐주는 것대로 믿으려고 하면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누가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읽고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세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기록해주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멘.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네. 너희가 다시 태어나려면 이래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미 다시 태어났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다시 태어난 사건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이미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예요. 믿으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나니. 이미 받은 거예요. 믿었는데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모든 사람한테 주려고,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래요, 제 노력으로 행위로 받을래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받을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뭐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받고 싶으십니까? 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선물 받는 거 여러분, 큰 선물, 아무리 큰 선물이라도 이 선물 받는 게 어려워요? 네? 쉬워요. 누가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옆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으로 받으면 내 거예요. 그냥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응? 내가 구원받는데 뭔가 한 게 있어요? 예? 선물을 내가 그래도 받겠습니다 했으니까 내가 뭐 좀 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그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한 거는 내가 행위를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은혜여야 되는데 칼빈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알미니주의자 너네들은 선물을 주는데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했으니까 너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로, 그건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믿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믿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선물 받을 때 내가 뭐 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이거 은혜예요. 이 칼빈주의, 알비니안주의 서로 막 싸우는 이것까지 수십 년 선교사 생활하신 분도 아직까지 이거 해결하지 못했어요. 죽어봐야 한대. 이게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잃어버린지 안 잃어버린지. 이것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 무엇에 대한.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믿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무슨 행위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좋은 선물이에요. 또 우리가 받은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불완전한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하나는 네가 뭔가 조립해서 네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완성시켜라 라는 구원을, 불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한 선물, 완전한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에요. 이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근데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출생이에요.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여러분 부모님 좋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다들 어디 가셨어요? 얘기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래 돌이킬 수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바꿔? 이미 태어났는데 출생인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세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기록된 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너 죄인이라고. 죄인은 지옥 간다고. 이 근심이죠. 나 지옥 간다는데. 예. 그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뭐에 이르래?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다시 마귀의 자녀 될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속담 가운데 보통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사람의 말은 씨예요. 어떤 씨? 썩을 씨예요. 사람의 말은 썩을 씨입니다. 이 사람의 말, 썩을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다시 태어났대요?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뭘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냐면 썩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수가 있어요? 썩어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인데 이게 오랜 세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천 년이 지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부는 썩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은 완전한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최초의 원본은 다 완전하다고 그래요.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근데 최초의 원본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대로 필사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말씀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필사예요. 그 기록물 해가지고 요거 파피루스나 이런 데 기록된 거 가지고 이거를 보존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필사해서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원본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필사한 필사본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시로 사람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썩어 없어질 시가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단순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저희 모두가 믿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래서 좀 깨닫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평생 배워도 못 알아요. 막 항상 배워도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죄송해요. 1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배워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진화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공부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믿으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으면 그냥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진리는 그냥 믿으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아는 겁니다.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원문 비평학을 공부했더니 여러분 알게 되셨어요? 신학교를 몇 년 다니고 했더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진리를 믿었더니
그냥 기록된 대로 믿었더니 그냥 아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비평, 고등 비평 수없이 공부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거든요. 믿어야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혼이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죽은 혼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혼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풀이 이렇게 봄이 좀 있으면 봄 되잖아요. 이렇게 봄 돼가지고 푸르푸르 이렇게 올라올 때 참 예쁘거든요. 예. 근데 이 가을 지나고 이렇게 닿으면 이게 풀들이 어떻게 해요? 마르잖아요. 예. 사람의 육체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들에 핀 들꽃 있잖아요.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안에 돼 있고 겉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 뭐죠? 꽃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옛날에 후라이 꽃이라고 그랬어요. 계란 후라이 꽃. 아, 이쁜데 이게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근데 그 꽃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사람의 모든 영광도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다 떨어집니다. 그 영광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네. 사람의 육체도, 사람의 영광도, 사람의 말도 썩으시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 말씀. 영원한 게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건 없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게 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 안 될 거야, 이렇게 받은 적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받을 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진리로 받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처음부터 그냥 받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 빼어난 말씀씨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말들, 이러저러한 말들을 보니까 속은 거예요. 아, 없어질 수 있겠구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오류나 실수나 잘못된 거 없다. 처음에 그냥 믿었던 그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첫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사람의 말도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 세 가지만 말해라. 시험 문제입니다. 뭐라고? 다 없어져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 세 가지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네. 세 번째, 영원한 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냥 믿으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17편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 많은 친절이 크시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 많은 친절이 어때요? 크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많은 긍휼을,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풍성한 긍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친절, 이건 크도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겠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친절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제목은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걸 믿고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히 지속된다. 이걸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